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지난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네팔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비롯하여 제 주변의 귀한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여 지난 주일에는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알려드리지 못한 분들로부터 문자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구약 공부를 위해서 읽고 있는 엘머 말텐스의 가스 플랜이라는 책을 통해 공부하게 된 여호와의 성호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전하게 됩니다. 이번 설교는 우리가 사용하며 부르고 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현재 제 예상으로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에 걸쳐 여호와의 성호에 관해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성호의 시작과 기원은 무엇이며 여호와의 성호와 관련된 유대인 학자들의 구약 사본의 필사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며 그리고 여호와라는 성호 안에 담긴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참되고 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3계명을 통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명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유일한 호칭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통해서 이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3계명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행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3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어느 시기에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일이 여호와에 해당하는 정확한 발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호와에 대한 발음은 여호와 또 구약 히브리어 성경의 발음을 그대로 따른다면 예호와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야훼 또는 야훼 등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중 그 어느 것도 정확한 여호와께 대한 고대 히브리어의 최초 발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를 주된 호칭으로 사용하며 천주교에서는 야훼를 주된 호칭으로 사용합니다.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으니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의 성호를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3계명의 목적은 여호와의 성호는 마땅히 주의 백성이 부르고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여호와의 성호를 사용할 때에 여호와의 성호가 뜻하는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의미에 맞게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제 설교의 목적은 비록 우리가 정확한 여호와에 대한 발음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하신 성호를 부를 때에, 혹은 여호와를 예흐웨, 야외, 야훼로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호에 주신 의미와 목적에 맞게 여호와의 성호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에서 이번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의 성호 안에 담긴 성경적 의미라고 정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약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저의 부득이한 생각에는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문의 배경과 역사적 배경과 또 말씀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신자들께 이런 신학적인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까? 꼭 필요한 일일까? 어느 정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고민 끝에 때로는 신자분들께서 남의 얘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 신자들도 최소한으로라도 필요한 만큼의 신학적인 부분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과 관련된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감안하시며 양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신학적인 분야는 특별히 성경 번역의 역사와 관련된 성경 비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본문과 무관하게 전문적인 방향으로 성경 비평에 관한 말씀을 드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의 설교를 들으신다면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호 안에 담긴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라는 성호의 등장 배경과 역사, 그리고 여호와의 성호와 관련된 성경 필사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 다음 시간에는 여호와의 성호 안에 담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여호와의 성호를 어떻게 부르며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에 속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는 존재, 즉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에 연관해서 나타나는 구절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호를 여호와로 알려주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의 성호가 본문 안에서 6차례 등장합니다. 4절과 5절을 뺀 모든 구절에 여호와의 성호가 등장합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성호가 그만큼 중요하게 강조되는 단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호를 여호와로 중요하게 지금 여기서 부각시키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바로에게 보내심에 있어서 자신의 성호를 여호와로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호이신 여호와를 모세에게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이신 여호와를 모세에게 알려주는 것이 모세에게 유일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호를 여호와로 알려주셨다는 것이
모세에게 유일하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3절에서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알리셨지만 자신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4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성호가 갖게 되는 의미와 관련된 내용에 속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3절 이하부터 8절에 관련된 이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다른 성경의 본문들과 비교해 볼 때 나타나는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주일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호이신 여호와라는 이름과 관련된 성경 비평학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다음 주일에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성호이신 여호와를 알려주신 것이 6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3장에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알려주심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본문과 비교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발견되는 여호와의 성호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라는 성호의 기록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고 가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실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성호는 최초로 창세기 2장 4절의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는 기록을 통해 최초로 여호와라는 성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지라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라는 성호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4장 5절까지 구약 성경 안에서만 5910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실은 여호와의 성호는 이렇게 구약 성경 안에서만 등장하고 신약 성경 안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주 또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지만 예수님을 가리켜 결코 여호와로 부르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기에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불려지는 유일한 칭호입니다. 그만큼 독특하고 매우 중요한 호칭이 되겠습니다. 대신 신약 성경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호칭할 때에 여호와라는 호칭 대신에 하나님 또는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약간의 어순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호칭들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특별합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구약에는 그렇게 5,900여 회 이상이나 등장했는데 신약 성경 안에서는 단 1회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특별하다고 여겨지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후 6세기부터 7세기 무렵부터 고대 히브리어 성경을 필사한 일단의 유대인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마소라 학자들 또는 마소라 학파라고 불립니다. 마소라 학자들은 구약을 필사할 때에 여호와에 해당하는 고대 히브리어 단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모음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여호와를 발음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신 주 또는 주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발음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소라 학자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듯이 신약을 기록한 기록자들도 아마도 이러한 성경적 아니면 신앙적 이유 때문에 여호와라는 거룩한 성호를 사용하는 대신에 신약을 기록할 때에 헬라어의 주에 해당하는 큐리오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다양한 호칭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아무튼 신약의 기록자들 역시 여호와라는 성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그 제3계명의 그 명령으로 인하여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런 신약 기록자들의 입장이 추후 6세기부터 시작되는 마소라 학자들의 고대 구약 히브리어로 원본이 작성되는데, 그 원본은 소실되고 이제 필사본으로 전수되는데, 그 필사본에 모음을 붙이는 제작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결과 마소라 학자들은 마소라 사본에는 여호와의 성호에 대해 기록할 때에 모음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대중이 여호와의 성호를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대신 아도나이로 발음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호를 나타내는 호칭에는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야훼, 야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어 발음만으로도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께 대한 성호가 불려지고, 영어와 기타 다른 언어들에서는 더욱더 다양한 여호와에 대한 발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여호와, 예호와, 야훼, 야훼 중 그 어느 곳도 고대 히브리어에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아니라고 학자들은 공통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명칭들 중에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것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성호를 나타내었던 처음의 정확한 발음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기록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분명히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지키고자 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 기록된 제3계명을 통해 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를 부를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이방 주변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또는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성호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듯 우상적으로 여호와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3계명은 여호와의 성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방인들처럼 사용하지 말고 의미를 바르게 부르라는 것이지, 알고 부르라는 것이지 결코 여호와의 성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이 제3계명을 지키되 극단적으로 지키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제3계명에 대한 극단적 선택은 주 6세기, 7세기 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해하면 주 6세기 이전까지는 필사를 통해 전수된 구약성경 또는 구전을 통해 전수된 여호와의 성호가 불려졌으나 주 6세기 이후부터 마소라 학파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성호가 공식적으로 불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6세기경부터 11세기까지 성경을 필사했던 유대인 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을 마소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소라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들을 마소라 학파라고 부르며 이들에 의해 필사된 구약 성경을 현재는 마소라 사본이라고 이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마소라라는 뜻은 무엇일까? 마소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전통 혹은 말을 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통칭 주 6세기 이전까지는 고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자음으로만 존재했는데 고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모음을 붙여서 읽도록 하는 작업을 했던 히브리어
학자들을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이들의 작업은 주후 11세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소라 사본의 등장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원래는 모음이 없는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성경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 밑에 또 옆이나 또는 위에 모음이 결합되어 있지만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는 현재 붙여져 있는 이런 모음들이 없는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성경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아수르, 알렉산드리아, 로마 제국 등의 포로기 시대를 오랫동안 걸치면서 점차 자국어인 고대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아람어가 유대인들의 통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도 유대인들의 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서는 다른 구약 성경들과 다르게 당시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도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가 유대인의 공통언어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즉 고대 히브리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아람어가 유대인의 민족 언어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람어의 자리에도 이제 헬라어가 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로마 시대 이후부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고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필사의 과정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고대 히브리어의 그 상태로 전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바뀌었어도 구약 성경의 고대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 역사서, 시서 등의 고대 히브리어 성경이 필사를 통해 수백 년에 걸쳐 전수되었지만 그것 모두가 고대 히브리어의 상태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제 모음이 없는 고대 히브리어 성경인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어는 자기들이 쓰지 않는 언어고 매우 어려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대 히브리어가 죽은 언어, 즉 사어가 되자 유대인들은 모음이 없이 기록된 고대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에 마소라라고 불리는 유대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주 6세기, 7세기부터 모음이 없는 고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모음을 붙여서 일반 대중이 구약의 성경을 읽도록 좀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마소라라고 불리는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된 모음이 붙여진 고대 히브리어 성경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현재 구약 성경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바로 이 마소라 사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성경을 배웠는데 그것이 역시 마소라 사본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두 모음이 붙여져 있고 이것은 모음이 없던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 마소라 학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 모음을 붙여 만든 구약 성경입니다. 마소라 유대인 학자들의 고대 히브리어 모음 작업은 주 6세기부터 시작돼서 주 11세기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 6세기부터 11세기까지 끝나게 되는 이때의 구약 사본들 전체를 통틀어서 마소라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본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모음이 붙여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사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소라 학자들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도 구약 성경의 무호성과 순결성을 보존하고 전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는 표준화된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사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의 모세와 같은 기록자를 통해 고대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소라 학자들의 이 필사의 작업을 통해 훗날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훗날 시카고 선언이라는 기독교 복음주의의 선언을 통해 성경학자들은 중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시카고 선언은 1978년 성경 무호성에 관한 선언으로서 복음주의 학자들이 자유주의의 신학, 또 고등 비평 신학, 본문 비평입니다. 본문 중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인간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가려내려는 그런 본문 비평 신학입니다. 또 가톨릭의 외경의 정경석, 즉 우리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외에 가톨릭에서는 많은 도마복음과 같은 외경들까지 정경에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에 맞서서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을 분명하기 위한 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복음주의 시카고 선언의 핵심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며 성경에는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전체로서 참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성경 무호성에 대한 천명입니다. 이 성경 무호성의 범위 안에는 최초의 고대 히브리어 성경과 물론 소실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필사를 통해 전수된 마소라 사본들과 그리고 마소라 사본들을 통해 번역된 기독교 복음주의의 우리 한글 성경을 포함하는 모든 성경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시카고 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선언인데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고대 히브리어 성경뿐 아니라 마소라 학자들을 통해 필사된 마소라 사본들과 성경학자들에 의해 번역된 모든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번역되고 있는 많은 나라에 번역되고 있는 현재 성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성경에 무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하시고 감동하셨다고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선언하는 선언입니다. 이처럼 시카고 선언에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결의하면서 성경의 무호는 하나님의 전적인 영감과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영감과 감동은 최초의 고대 구약 히브리어 성경뿐 아니라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 모음이 붙여진 현재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번역된 모든 성경이 다 포함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 마소라 사본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마소라 사본을 만들기 위한 마소라 학자들의 필사 작업은 주 6세기부터 11세기까지 이어지는데 마소라 학자들이 사용한 최초의 구약 사본은 그러니까 그들은 주 6세기 약 500년경부터 시작했지만 그들이 사용했던 사본은 주 1세기경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 1세기 이전에 이미 고대 히브리어 구약 원본이 모두 사라지거나 소실되었고 고대 히브리어 구약 원본은 필사를 통해서 주 1세기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소라 사본 중에서 마지막 시기의 번역본이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주 11세기에 해당하는 1008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 1008년에 번역된 이 마소라 사본을 다른 이름으로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이 레닌그라드 사본도 넓은 의미에서 마소라 사본에 속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지역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500년에 걸친 필사된 마소라 사본 중에서 시기적으로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주 11세기경에 나타난 레닌그라드 사본에 가깝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 중에서도 초기가 아닌 후기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레닌그라드 사본은 현재 러시아의 국립도서관 레닌그라드 도서관, 보통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국립도서관으로 불리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레닌그라드 도서관은 1795년 러시아의 황제인
예카테리나 2세가 설립한 러시아 국립도서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소르학자들을 통해서 러시아의 박물관에까지 현재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경탄스럽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고대 히브리어 성경이 왜 마소르학자들에 의해 주 6세기부터 11세기까지 500여 년에 걸쳐 필사되었는지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거리감 있게 들리셨을지는 모르지만 잘 생각해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유대인들에게 고대 히브리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라고 생각하며, 이런 섭리와 은혜가 시카고 선언을 통해서 공적으로 인정되고 선언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음만으로 기록되었던 고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600여 년에 걸친 모음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좀 더 분명하게 발음하며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성호이신 여호와에 대한 정확한 발음이 유실되었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6세기부터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경하게 부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구약을 읽을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탁 등장하면 그것을 읽지 말고 히브리어인 아도나이로 발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주후 6세기부터 7세기부터 구약의 필사본이라 할 수 있는 마소라 사본을 제작할 때 마소라 학자들은 하나님의 성호가 함부로 불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히브리어 모든 단어들에는 모음을 붙였지만 여호와를 나타내는 그 단어에는 모음을 붙이지 않고 자음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음이 없으니 사람들은 또 읽을래야 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읽음으로써 불경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신 마소라 학자들은 구약성경 중에서 여호와에 해당하는 자음이 등장하면 그 자음을 그대로 두고 아도니아로 대치시켰습니다. 아도니아라는 단어는 주님 또는 주라는 뜻을 갖는 히브리어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성호이신 여호와를 대체하여 부르는 호칭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신약성경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후 마소라 사본이 시대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에 해당하는 자음에 드디어, 이것이 어느 시기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만 아도나이를 잘 분석해 보면 그 히브리어 단어에 4개의 모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오, 아, 이라는 4개의 모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 오, 아, 이를 여호와에 해당하는 그 자음에다가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에 해당하는 그 단어에 모음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모음을 붙여서 읽으면 여호와, 예호와, 야훼, 야훼와 같은 다양한 발음으로 불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소라 사본 히브리어 성경의 그 표기를 따르면 가장 히브리어 단어에 가까운 호칭은 예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아닌 예호와입니다. 그렇게 모음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발음에 가까운 호칭이지만 우리 신자들은 여호와를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여호와로 부르고 있으니 여호와를 여호와로 부르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맞게 사용한다면 제3계명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호이신 여호와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성호는 구약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출현되었으며 여호와의 성호가 특별히 모세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로 모세에게 주어졌는가? 우리는 제3계명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 어떠한 의미를 알고 여호와라는 이 거룩하신 성호를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는 성부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유일한 성호 여호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결코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성호를 함부로 부르거나 의미 없이
그 옛날 가나안 시대의 이방인들처럼 무의미하게 부르거나 사용한 일을 엄하게 금지시켰고 경계시키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호칭 안에도 담겨야 하며 호칭을 부르거나 사용할 때도 그 거룩하심이 그대로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로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여호와라는 성호를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어쩌면 조금 무뎌졌었던 것 같은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에 참으로 많은 고민과 또 하나님 여호와라는 성호와 연관된 막 꿈도 꾸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라는 이 성호를 우리가 정말 바르고 참되게 사용해야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기계적, 습관적으로 부른다거나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성호를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부른다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다른 개인적인 종교적 동기나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이 거룩하신 성호를 인간의 거룩함이나 인간의 영적인 지위나 인간의 거룩함을 치장하기 위함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한다거나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는 전부 하나님의 성호이신 여호와를 망령되이 부르는 그렇게 사용하는 잘못된 행위이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또한 교회 안에서 특정한 직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이러한 신앙적 오류에 잘못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와 같이 이런 목사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 더더욱 주의해야 할 일이며 지나가는 농담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장난삼아 무의미하게 부른다거나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장난으로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가볍게 입에 올리고 웃고 농담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종종 보여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성호는 여호와를 온전히 높이고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온전히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나는 일에만 전적으로 참되고 바르게 사용되어야 하고 불려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부를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찬양을 부를 때 더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유대인 마소라 학자들이 다소는 지나친 면이 있었지만 수백 년을 거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호를 거룩하게 지켜내려고 했던 그 숭고한 신앙은 분명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중요한 신앙적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여호와의 성호를 사용하게 하시려고 그 거룩하신 성호를 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믿는 백성들에게, 주의 신자들에게, 거룩하신 교회에게 친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이신 여호와를 주셔서 우리가 부르고 여호와를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된 의미에 맞게 여호와라는 이 거룩하신 성호를 올바르고 참되게 온전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부르고 찾을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자비로우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진정 여호와를 구하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부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되고 거룩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며 부르며 나아가게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